사도행전 15장 26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제일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고 하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단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배우지도 않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문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틀렸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옳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완전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사도들이 바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들이 바울을 신실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떤 제자보다 출중한 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받아줘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사도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교권을 잡아야 한다는 추잡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권이라는 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권수로 책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방 선교는 바울이 주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주변 지역 말에
능통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확실하게 양육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보다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고 예수님이 주셨고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수용했습니다. 가르친 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일 능통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사로잡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자는 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력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며칠을 금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확고하게 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고의 자리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다른 사도들이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설을 내가 가져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바울 같은 자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세우시는 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시기심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찰스엘 꾸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자는 자신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참복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배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25절에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연예인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표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보다는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